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존재적 대상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와 동시에 인격적 주체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존재적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적 대상이 되는 것이죠. 존재적 대상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이 존재의 운명에 관하여 인격적 주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적인 운명에 관하여는 존재적 주체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대상으로 그 주체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자기의 목적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목적 속에 그 운명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주체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주체이지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적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늘 비춰주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 비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인격적 주체자로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따라 자기 길로 가지만 궁극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 그리고 언약하신 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주체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기능으로서 하나님이 인격적 주체 자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 주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 주체이신 것처럼 우리를 인격적 주체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관계,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알아가게 되고 또한 잘하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인격적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판단하고 또한 결정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주체자로서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한 그 일들을 만들어내고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련의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를 계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 관계의 기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어떤
사물 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 하나의 인격적 주체자가 다른 인격적 주체자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이제 사랑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좀 기능과 작동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도록 그런 기능, 그러니까 나를 늘 순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그런 기능만 가진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자의 어떤 그 인격적 주체자인 그 상대자의 온전한 그 상대의 반응으로서 나타나질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원인이 되어 사랑하시는 대상인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사랑은 그 대상을 인격적 주체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인격적 주체자로서 우리의 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이제 소위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어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작하여서 이렇게 작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이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주체자의 설득됨과 알게 됨과 깨닫게 됨과 배우게 됨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고 또 커져가는,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어떤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시지만 구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죠. 기다리고 설득하시고 참으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사시죠. 그게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사 시간을 사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또 수많은 말씀과 또 이적과 또 특히 그 제자들 안에서의 관계를 통하여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처럼 설득도 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인격적 주체자로서 그들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스스로의 그런 반응으로서 드러나도록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단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르치시고 어떤 그런 삶을
시간이라는 것을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의 어떤 나타나심과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런 인격적 주체와 인격적 주체자로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적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존재적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이제 그런 관계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그게 또한 예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이 본문 속에서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 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아들로 오시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존재적 주체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 존재적 대상으로서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존재적 숙명, 그 운명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적 운명 속에, 그런 관계 속에 예수가 아들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기 목적,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그것이 존재적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명 속에 예수를 보내셨으나 그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계적으로 작동하지는 않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가 야 나는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이제 뭐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돼 라는 식의 어떤 그냥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난 그대로 갈 거야 라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작동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가는 자리까지 설득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다시 보시면 우리 5장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제 그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듯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죠. 땀이 피가 될 만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심한 통곡과 간구로 그 잔이 피해가기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 운명에 대하여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어서 그냥 그 십자가 그냥 아무런 그냥 덧없이 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하는
심한 고통과 그 절망의 현실, 그 현실 앞에 고뇌하죠.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 자리,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에 대하여 그것을 가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당하는 이제 그 자리라는, 그 우리로서는 감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앞에 두고 예수는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인격적 주체자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고민도 없었다. 어떤 그냥 가야 되는 길인가 가는 거야. 어떤 아무 생각 없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소위 고난 당하면 속에서 베레벨 어떤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심지어 저주와 나를 왜 이따위로 지으셨는가에 대한 소위 그런 것이죠. 예수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 그것을 져야 되는 그 존재적 운명의 어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 예수는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시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동의를 구하십니다. 갈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이시기도 합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 주체자와 인격적 주체자의 자리에서 버리셔야 하는 아버지와 버림받아야 하는 아들의 처연한 그 관계에 그 서로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맞다 부둥켜 안고 설득하시고 설득을 당하는 그 놀라운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죠. 결국 예수는 이제 설득함을 당하시죠. 받아들이시죠. 인격적 주체자로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배울 게 있느냐, 우리가 그래 말하면 사실 뭘 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우리와 같이 되자. 우리와 같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시간을 살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셨대요. 배우셨답니다. 하나님을 알았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죠. 나에 대한 자기 목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 그 존재적 운명에 설득당하여 사랑이라는 반응으로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순종이죠. 예수도 그것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인격적 주체자로서 그분도 잘 아시고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배우셨다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주체자라는 것은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난 놈으로, 더 멋있는 놈으로 자란다, 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매 대하여 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알매 대한 자람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존재적 자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목적하고 계시고, 그러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계라는 어떤 자리에 인격적 주체자로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의 자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다 답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원리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마치 성경 속에서 뭔가 답을 찾는 것처럼, 야, 이 말씀을 이렇게 봤더니 그러네. 결국 이 성경은 어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마치 뭔가 땅을 파서 보물을 캐내듯이 어떤 하나의 보물을 발견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야, 성경 속에서 나는 진리를 봤다, 깨달았다, 찾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런 어떤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된 어떤 그런 어떤 소위 어떤 법칙과 같은 원리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철학자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론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바쳤죠. 그걸 통일장 이론이라 그러는데,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완벽한 이론을 찾고자 하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추구함이었고, 또 여전히 여러 과학자나 어떤 철학자들,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찾고자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답들을 주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본문이라도 날마다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인격적 주체자로서 우리를 인격의 자리에 두시고 우리와 마주 대하여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대화입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우리 인생이라는 우리 현실의 자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의 삶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곧 하나님이 인생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명목하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시가 되어지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과 고독과 외로움과 후회와 이런 모든 일련의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소위 아뢰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무시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내신 아버지와 아들, 인격적 주체와 인격적 주체의 자리.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존재적 운명의 길을 설득하시고 설득함을 당하시고 또한 받아들이시고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십자가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인격적 주체자의 자리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고 자기 십자가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기의 현실, 자기의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실체라기보다는 십자가는 확증이죠. 뭐에 대한 확증이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 우리를 존재적 대상과 인격적 주체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기 현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인격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자기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편에서는 뭐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자리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굳이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왜 하셨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 배워가야 할. 그래서 예수가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 설득당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서 이뤄내시는 그 일들을 기꺼이 또 가게 되는 또 그러한 자의 삶으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도 하고 나면 그러면 뭐 너의 존재적 운명이란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으니까 너는 인격적 주체자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이제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답을 해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인격적 주체의 자리에 우리가 지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 책도 보고 또 여러 말씀도 듣고 또 답답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답들을 찾아 또 가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신앙의 어떤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마치 그냥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일부로 볼 수 있는데 뭐 기도, 전도 뭐 이런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신앙을 구성하는 어떤 구성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인격과 인격, 존재적 주체와 존재적 대상으로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부대껴 살아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삶의 현실이요 인생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처럼 우리도 놀랍게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격의 관계 안에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나이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설득하시고 설득당하여지는 인격의 자리,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관계의 현실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